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께 깨트려서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요,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신앙 최초 고백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한 제목으로 딱 나왔는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엄정화 아시나요? 그쵸. 가수 엄정화가 한 2008년 정도에 주님을 만났는데 TV에 나와서는 신앙을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었는데요. 이영자 씨 혹시 아시나요? 이영자 씨가 암정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나 봐요. 성탄절인지 모르겠는데 뭐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엄정아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오글거리고 듣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그 이영자의 그 문자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참 기적적이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마침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고 있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과 마음을 담은 그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어떤 영혼을 살리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행복한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으면서 한 명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 향유 옥합을 부은 우리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그래도 좀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은 은혜를 받죠. 저도 마리아처럼 값진 헌신을 드리는 향기 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결단과 헌신의 마음들을 가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섰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가지고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려고 섰을 때 아마도 전하기도 전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신하자고 말씀하시겠구나. 전도사님 봉사하자고 권면하겠구나. 물질을 하나님께 더욱 헌신해서 드리자라고 말하겠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셨나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헌신해야 하죠.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을 섬기려면 물질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그렇게 당연한 것이 우리 삶에서는 그렇게도 팍팍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마리아가 주님께 헌신했으니 우리도 마리아를 닮아서 헌신합시다. 이러한 말은요 우리에겐 기쁨보다도 아멘보다도 하나의 짐을 우리에게 신앙의 짐을 더 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합시다 라는 말보다도 마리아는 왜 주님께 향유를 붓고 헌신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합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마리아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 향유를 부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심호흡 한번 하고 가볼까요? 휴, 다행이다. 아, 헌신하라고 안 하니 다행이구나. 그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 봉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신보다도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마리아의 마음이 공감되는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감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들 우리가 어떻게 동의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의 마음,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이 된다면 우리의 헌신은요, 봉사는요, 짊어지고 하는 그 억지스러운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요, 마리아와 같이 자연스럽고 기쁜 헌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고 어떤 상황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여러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6월절에 얼마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초대를 받으셔서 갔습니다. 베다니에는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매는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냈었는데요. 이 나사로는 요한복음 12장이죠. 저희가 읽은 곳이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나사로예요. 죽어서 무덤에서 4일 동안 있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던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부활해서 나왔던, 예수님께 나온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이 잔치를 오늘 12장에 이어서 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팠다가도 나아도 너무 기쁜 일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겠습니까? 그 잔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지 않겠습니까? 세 남매 중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도 만들며 일을 했습니다. 일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부활의 주인공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아마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런 대화가 오갔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그 무덤 입구에서 돌을 치우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그 무덤을 열었을 때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 저는 기대는커녕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그 악취 때문에. 근데 이게 웬걸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나왔잖아요. 저 그때 완전 소름 돋았습니다. 닭살 돋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시 나눠보니 너무 소름이에요. 예수님, 이런 이야기가 아마 오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저 멀리서 아무 관심도 못 받던 한 사람 마리아가요,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가져온 향유, 그 향수를요 열어가지고 그 병을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자들이 동시에 머리에 이런 모양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물음표, 그 다음에 느낌표. 무슨 상황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여자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논란과 동시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향수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히 퍼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와 함께 있던 자들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향수 냄새를 맡고 아마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마리아와 예수님, 그 두 사람에게 오늘 집중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장면이 상상 가시나요? 상황도 상황이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되냐면요,
여러분 많이 나눠봐서 잘 아실 텐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익숙치 않죠. 당시 고대의 화폐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 1데나리온 하면요, 우리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버는 품삯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면요, 우리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어제였죠. 이제 설 명절 잘 보냈는데 이런 명절 다 쉬고 빼고 한 300일 정도 일하는 그런 1년치 연봉, 그런 300데나리온 그 정도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대의 값을요, 오늘날의 값으로 정말 제대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10만 원 고백이랍니다. 곱하기 사투리입니다. 곱하기 300일 하면 얼마죠? 300. 10 곱하기 300일. 3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죠. 네. 3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3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은요, 아마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재산을 싹싹 긁어서 아마 정리한 재산 그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그 향유를 사서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그런 헌신을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요, 오늘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는 그의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 앞전에 살려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것을 감사헌금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런 비싼 향수 지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드렸다? 왜 그랬을까? 전번에 그 오빠 살려줘서 그랬나 보다. 여러분, 우리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던 분을 3천만 원 주고 다시 살려주고 병도 완치시켜 준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죠? 내 가족이 지금 아프다고 한다면, 어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당장 3천만 원이란 돈이 없어도요, 당장 빚을 내서라도 어떤 일을 해서라도 우리는 그 돈을 마련해서 아마 그 돈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잠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다면요,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부어버리면 3천만 원짜리 뭐 폭죽입니까? 그냥 부어버리고 끝나는 이벤트입니까? 좀 도움이 된다고 싶으면 그걸 잘 또 돈으로 아니면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서 예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사역에 잘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시고요. 예수님 사역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됐을 텐데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오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향수로 바꿔서 예수님 발에 다 부어가지고 다시는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마리아는 감사를 했던 것인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그러면 답이 나올까라고 한번 봤더니 4절부터 오늘 6절까지에 주님께서는요, 세 절에 걸쳐서 어떤 한 인물을 갑자기 소개하십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발음조차 힘든데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이죠. 5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죠. 야, 아깝다. 지금 너 무슨 짓 한 거야?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다시 쓸 수 없도록 땅에다 쏟아버리다니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깝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4절과 6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말이 어떤 속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4절을 보니까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유다는요 사역에 필요한 돈이 들어오면요 잘 사용해야 하는데 삥땅 쳤던 그런 재정 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보면서 아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3천만 원짜리 저거 돈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면 인마의 포켓 내 거로 딱 됐을 텐데 아 너무 아깝다 아깝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가요 예수님도 팔았고 아 진짜 하는 짓 보니까 말도 보니까 진짜 정말 끝까지 못된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히 유다를 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다는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요 내 것 조금 드려 내 삶의 일부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구별돼서 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요 봉사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그 여인, 저 여인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그 여인의 모습과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해버린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유다의 모습, 우리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주님이 꼭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은 마리아와 같니?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속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마리아는 왜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답은요 우리가 7절, 8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끝마치도록 하라. 여러분 장래할 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날을 위하여 그녀가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끝까지 마치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것은요 단순히 내 오라비를 살려줬던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향유 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감사 정도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요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왜 향유를 부었냐면요 고대의 향유는요 죽은 자들에게 그 냄새 나지 않도록 그런 부었던 그런 풍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11장에서 나사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오라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참 깊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1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11장, 12장 여러분이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밀했던 그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어느 때와 같이 11장을 보면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빠가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뭐였죠? 오빠가 아프니까요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였겠죠. 그런데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요 못 오신 게 아니라요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였으면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위하신다고 하고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함께했던 그 주님께서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눈꼽만치도 보이지 않으시고 심지어 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지도 않았다니,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겪었다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웬일인걸요? 죽고 나서 방문하십니다. 죽어 가서 살려야 되는데 죽고 나서 방문하십니다. 안 오신 것도 아니고요, 무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장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언니 마르다는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요, 마르다는 뛰어나갔지만 마리아는요, 나아가지 않고 집에 그대로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말하지 않아도 왜 안 나왔는지 우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마르다가요, 나오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 띄워 주시겠어요?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뛰쳐나온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서 다시 육체를 부활하는 그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다, 육체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 거야. 이것을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르다는 들었지만 집에 있던 마리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요,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 부르셔, 빨리 가봐. 예수님도요, 그 마리아의 슬픈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왜 마르다만 나왔지? 마리아는 왜 안 왔을까? 안 와도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리아를 부르셨나 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요, 마르다와 똑같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을 전해주려고 마리아를 불렀는데요, 마리아가요, 마르다와는 달라서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요, 눈을 마주치자마자 어땠을까요? 네,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 슬프게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이 나셔서 그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사로 어디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나사로에게 함께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상황이 종료돼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살렸지만 정말 중요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전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요, 그 마르다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마 생각해 볼 건데 그 말씀을 그대로 마리아에게 상황이 정리된 뒤에 아마 전해줬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이 안 오신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 가족에게 이 일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나중에 오신 거야 라고 차근차근 아마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마리아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생각했겠죠. 내 오라비를 살려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이렇게 믿음 없고 나같이 자격 없고 이런 자격 없는 존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마리아가 생각하면서 아마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떠나가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마침 오늘 12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초대받게 됩니다.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마움을 마리아는 표시해야겠죠. 말 못했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성격 아시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 있어도 섭섭해도 어려워도 화나도 꾹꾹 속으로 참고 말하지 않았던, 아마 그 마리아가 그런 성격이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그런 분위기 화기애애한 그런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해서요.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가 또 눈물만 왈칵 흘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요, 그 고마움을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다는 것 이제 제가 알겠어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아마 마리아가 무언의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드렸던 것,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드리고 유다는 못 드린 것은요, 마리아는 어떤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드렸던 마리아고, 유다는 원래 본성부터 못돼 처먹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서 그랬고, 그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 유다에게는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단 한 가지 차이였습니다. 그녀는 왜,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 유다는 왜 그렇게 변해버린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떨어져 버린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의 감격은 언제부터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부터 식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향유 옥합을 부른 그런 마리아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서 받아서 향유 옥합을 부었대.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들 하나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크고 넓게 보자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지만요, 큰 그림을 보자면요, 가장 고귀하고 헌신과 희생을 치르신 분, 그 피를 흘리신 분, 그런 희생을 치르신 분, 향유와 같은 것, 그런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듣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 인간이 되셨대. 여러분, 근데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데요, 내가 개미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찮은 개미, 내가 그 개미를 위해서 왜 죽어? 근데요, 우리는 그 개미보다 그런 못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 피조물을 두고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되셔야 됐던 분이 아니십니다. 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그건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주님이 감당해야 될 짐이죠. 예수님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요, 주일 될 때까지, 토요일까지 주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죄 짓고요, 주일날 좀 예배자로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계속 좀 매달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요, 저희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 여러분,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주님, 그 자리 제 자리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나 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너희는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저 따라오라고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다 떠먹여주고요, 그냥 업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심판주이십니다. 십자가에 그냥 어떤 죄인처럼 달려 당연히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자고 십자가에 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흘려진 그 진짜의 향유는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존귀하신 보혈과 성령님의 그 눈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정말 오늘 흘려진 그 부어진 향유이지 않을까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마 이것을 향유를 너무나도 비싼 거 드렸지만 드리면서도 내가 드린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그런 고백, 은혜 충만해서 드릴 때, 봉사할 때 그런 마음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드린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내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아마 은혜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드리지만 내가 드린 것 아닙니다. 주님, 그 값비싼 아까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것 어떻게 드립니까? 조금 남겨놓고 드린 것도 아니고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드리기 전에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나사로 그 오라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주님이 오라비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가시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미 그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렸던 것입니다. 다 받았기에 이제는 드리는 것 또한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마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헌신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교회에서 썩냐? 여가 시간을 보내야지. 젊은 청춘을 왜 그렇게 보내? 일요일이면 가족과 여행해야지. 좋은 시간 보내야지. 그 뭐 귀한 시간, 아침 예배도 가고 한 번만 가면 되지. 오후 예배까지 뭐하러 가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겠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참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 삶 가운데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역도 있어야 되고요, 비전도 가져야 되고, 분명히 열매도 나타내야 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참된 의미와 보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 열매, 사역, 참된 보람, 의미,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참된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왔습니까? 사역하려고 왔습니까? 비전을 찾으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이 자리에 먼저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본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창세기에 가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스리게 하고 대리 통치권을 넘겨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니까 좀 귀찮으셨는지 그걸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좀 떠넘겨서 야, 니네가 앞으로 좀 책임 좀 져라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셨으면 굳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먼저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 사역해라, 일해라, 헌신해라,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갈아 넣어버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먼저 교제하자, 그 관계에 무너진 것 회복하자라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왜 힘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만났다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군가 강조하지 않고요,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맺어지는 성령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젊은 사역자, 아마 젊은 시절을 지나온 그런 사역자 분들은요, 그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젊은 청년의 때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니 정말 그 삶의 모습 참 귀하고 귀합니다. 아, 너무 귀합니다. 저도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삶을 헌신합니다. 주님,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주님, 나는 나름 괜찮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름 사역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젊은 시간을 드리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나름 괜찮은 것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습니다. 드린 게 아니라요, 저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요, 뭐 하나 여러분보다 잘나서 더 많이 하나를 더 알아서 온전해서 선 것이 아니라요, 그냥 받았기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빚어가시고 그 은혜를 오늘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전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저는 많이 받았기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너무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갚아요? 그 독생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는데요. 그 핏값, 값비싼, 지극히 값비싼 그 향유 3천만 원, 그것과도 비교 안 되는 창조 되신 그분의 목숨값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못 갚습니다. 주님, 못 갚아요. 그냥 저는 오늘 또 그 사랑 받고 살아갑니다. 저 그냥 못 갚아요, 주님. 그 사랑 그냥 받으면서 누리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받았고 있는지, 또 받았는지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다 깨닫고 누리고 알았다면 이렇게 살진 않겠죠.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훈아, 네가 그 사랑을 정말 누렸다면, 깨달았고 알았다면 네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아직도 너는 발끝만치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저는 비참함을 느끼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요, 아마 그 평생에 걸쳐서도 우리 인간의 그릇으로는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깨닫지도 담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발끝만큼만, 손톱만큼만 누린 것을 누리고 담아도 우리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향유,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향유를 드려야지, 마리아처럼 해야겠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면요, 내 것 드리면 양에 차지도 않고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 드리면 냄새밖에 더 나겠습니까? 뭘 드립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가진 것. 우린요,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향유를 받으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곡차곡, 그 사랑이 차고 어떻게 되나요? 차고차고 끝까지 쌓이고 충만하고 이제는 넘치게 되겠죠. 그리고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헌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걸레에 짜듯이 꽉 짠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합시다 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를 더욱 힘쓰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본질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공감되고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내 것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주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시간 헌금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 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곁에 예배자로,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내 한평생 소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깨닫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의 부족한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신앙생활, 힘든 여정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사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취업에 대한 것들 주 앞에 의탁합니다.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결혼의 문제들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건강의 문제들 주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답이 되십니다. 주님을 이 시간 주를 찾고 주님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하나님, 슬픈 마음들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간 마음의 상처와 위로가 필요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주님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헌신과 봉사만 우리가 위하여 달려왔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또 주님을 쫓아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삶을 주 앞에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뿐만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작은 순종과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